제54장 어떠한 수단도 없이 오직 자비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521. 천국과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천국적 삶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단순히 자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거나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이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입성권과 같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인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그 자체이며 그 삶은 자신의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는 의지와 이해에 속한 내면뿐만 아니라 몸에 속한 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육체의 형상은 내면의 상태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외적 형상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이 곧 인간 전체입니다. 또한 그들은 몸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살며, 인간의 영은 본질적으로 그의 애정이고 영적 몸은 인간 형상을 한 그의 애정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한 구원은 자비와 은총이라 불리는 신성한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기 쉽습니다. 522. 먼저 신성한 자비가 무엇인지 고찰해 봅시다. 신성한 자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순수한 자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며 누구에게서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이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신성한 수단 민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그 수단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신성한 수단이란 소위 신성한 진리들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들을 통해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인간 안에 천국의 삶을 심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악을 멀리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심어질 수 없습니다. 악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을 멀리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순수한 자비로서 신성한 수단을 통해 그를 인도하시며, 이는 유아기부터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후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자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자비는 순수한 자비이되 수단이 배제된 자비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단순히 기분 내키는 대로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523. 주님께서는 결코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자신이 곧 질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곧 질서를 구성하며, 신성한 진리들은 질서의 법칙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법칙들에 따라 인간을 인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수단 없이 자비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신성한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며, 신성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신성 그 자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질서는 인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인간은 질서의 법칙 신성한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 안의 질서를 타락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자비로서 질서의 법칙을 통해 인간을 다시 이 질서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인간이 이 질서로 회복되는 만큼 그는 자기 안에 천국을 받아들이며, 자기 안에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또한 주님의 신성한 자비는 순수한 자비이지만 수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각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는 질서의 근원이며 신성한 선은 질서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질서이시다. 신성한 진리들은 질서의 법칙들이다. 온 천국은 주님에 의해 그분의 신성한 질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형상은 신성한 질서와 일치하는 형상이다. 인간이 질서에 따라 사는 만큼, 즉 신성한 진리에 따라 선 안에서 사는 만큼 그는 자기 안에 천국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신성한 질서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존재이며 창조될 때부터 신성한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기에 형상화된 신성한 질서 그 자체이다. 인간은 선과 진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 안에서 태어난다. 즉, 신성한 질서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반대 안에서 태어나며 이 때문에 순수한 무지 속에서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하며 즉 거듭나야 한다. 이는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를 통해 행하시며 이를 통해 인간은 다시 질서로 되돌아간다. 주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형성하실 때, 즉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은 인간 안의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되도록 즉 천국의 형상으로 배열하신다. 악과 거짓은 질서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거짓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에 의해 질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서로부터 통치받는다. 악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자비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신성한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524. 만약 인간이 수단 없이 자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고 지옥에 있는 이들조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실 지옥이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단 없이 모두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모순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며 그 누구의 저주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525. 기독교 세계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오는 대다수는 수단 없이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며 그 자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사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허가를 얻어 입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의 기쁨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천국을 거부하지 않으시며 원한다면 입장에서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이들은 입장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의 첫 문턱에 도달하자마자 천사들이 누리는 사랑인 천국의 열기와 신성한 진리인 천국의 빛이 유입되면서 그들은 심한 마음의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기쁨 대신 지옥의 고통을 느꼈고 당혹감에 휩싸여 스스로를 거꾸로 내던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수단 없이 자비만으로 누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526. 나는 가끔 천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과 영생에 대해 말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오직 자비만으로 허락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믿음만을 구원의 유일한 매개체로 삼는 이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원칙에 따라 삶을 형성하는 사랑의 행위와 삶 자체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 안에 천국을 심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다른 어떤 수단들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모든 매개 수단을 거부하기에 그 원칙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인간이 오직 자비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성자의 중보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감동시켜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인간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그런 교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교리가 다른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 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천국의 빛이 유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 만연한 주님, 천국, 사후의 상, 천국의 기쁨, 사랑과 자애의 본질,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합에 대한 무지의 근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이 어디서 오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생각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가 삶을 구성하며 생각은 그것이 의지로부터 나올 때만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 역시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올 때만 삶이 됩니다. 천사들은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슬퍼했습니다. 믿음의 근원인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일 뿐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겉모양만 갖춘 일종의 설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득은 인간의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결합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천사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인간 안에 있는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들에 대해 이런 원칙을 가진 자들은 수단 없는 자비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적인 빛으로나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분리된 믿음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설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악인도 선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중보와 그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자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천사들은 세상에서 말로 표현한 어떤 신뢰나 확신, 흔히 믿음이라 일컬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이가 수단 없는 자비로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4.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사도들은 수단 없는 자비로 천국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천사들은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자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받아들여졌다고 답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존중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서 영광스럽게 언급되는 이유는 내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주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성과 신성한 인성 디바인 휴먼에 있어서의 주님을, 다윗은 신성한 왕권에 있어서의 주님을, 사도들은 신성한 진리들에 있어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들은 이 인물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천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한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씀의 내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석.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성에 있어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윗은 신성한 왕권에 있어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12사도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즉 믿음과 사랑에 속한 모든 것과 관련하여 주님을 표상했다. 베드로는 믿음에 관하여, 야고보는 자애에 관하여, 요한은 자애의 행위에 관하여 주님을 표상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표를 심판하는 12사도는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진리와 선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의미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사물과 상태로 바뀐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이름들을 발음조차 할 수 없다. 더욱이 천사들은 인물로부터 추상화된 생각을 한다. 527.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천국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산 이들에게 천국의 삶을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 뒤에 천사들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들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들에게 실제로 시험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허용된 것입니다. 시험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는 진리를 이해했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자마자 진리를 거부했고 심지어 진리에 반대하여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듣는 것조차 원치 않았고 즉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세상에서 굳어진 사랑의 삶을 제거하고 대신 천사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주입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도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삶이 제거되자마자 그들은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선량하고 소박한 이들은 누구의 삶도 죽음 이후에는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한 삶은 결코 선한 삶으로, 지옥의 삶은 결코 천사의 삶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사랑 그 자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반대로 바꾸는 것은 그 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은 지옥의 영을 천국 천사로 바꾸는 것보다 바몰빼미를 비둘기로 혹은 부엉이를 극락조로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후에도 세상에서의 삶 그대로를 지속한다는 사실은
앞선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수단 없는 자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이 분명해집니다. 제55장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528.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버려야 하고 몸과 육체의 정욕이라 불리는 욕망들을 벗어던져야 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것들, 즉 주로 부와 명예를 버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구원, 영생에 대해 끊임없이 경건한 묵상을 하며 걷고 기도와 말씀 읽기, 경건한 서적을 읽으며 인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버리고 육체가 아닌 영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나는 많은 경험과 천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버리고 영 안에서 사는 이들은 천국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울한 삶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이의 삶은 사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업무와 고용된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삶을 통해 영적인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 안에 영적인 삶이 형성될 수 없으며 그의 영이 천국을 위해 준비될 수도 없습니다. 내적인 삶만 살고 외적인 삶을 동시에 살지 않는 것은 기초가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집은 점차 가라앉거나 금이 가고 갈라지며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529. 인간의 삶을 이성적인 통찰로 살피고 조사해보면 영적 사항, 도덕적 사항, 시민적 삶의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세 삶은 서로 구별됩니다. 시민적인 삶은 살지만 아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도덕적인 삶은 살지만 아직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도덕적, 영적 삶을 동시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앞선 이들은 천국의 삶과 분리된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영적 삶이 자연적 삶이나 세상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과 결합하듯 결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분리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기초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삶은 영적 삶이 활동하는 기반 플레인입니다. 선하게 의지하는 것은 영적 삶의 영역이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가 전자와 분리된다면 영적 삶은 오직 생각과 말로만 구성되고 의지는 지탱할 곳이 없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지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영적 부분입니다. 530.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그 삶을 시작하며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게다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 삶을 삽니다. 정직하다고 불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의롭다고 불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마음속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려 하거나 실제 정직과 정의에서 우러나온 행동처럼 보이려 합니다. 영적인 사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자연적인 사람만큼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영적인 사람은 신성을 믿으며 단순히 시민법과 도덕법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성한 법칙에 일치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 신성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천국의 천사들과 소통하며 소통이 일어나는 만큼 그들과 결합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체로 영적인 사람인 그의 내면의 인간이 열립니다. 인간이 이 상태에 이르면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입양되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도덕적, 시민적 삶에서 행하는 모든 정직하고 정의로운 일들은 영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동기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곧
정직과 정의 그 자체로부터 행하는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2. 그의 정의와 정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적인 사람, 심지어 악하고 지옥적인 사람의 정의와 정직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형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한 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만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평판이나 명예나 이익이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신성한 법칙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어떤 내적인 끈으로도 제어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즐거워하며 남을 속이고 약탈하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그러하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의 외면이 제거되고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될 내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억제력, 법, 평판, 명예, 이익,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게 될 때 그들은 미친 듯이 행동하며 정직과 정의를 비웃습니다. 3. 그러나 신성한 법칙을 고려하여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했던 이들은 외면이 제거되고 내면만 남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천국의 천사들과 결합되어 지혜를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내면의 인간 즉 의지와 생각이 신성과 결합할 때 영적인 사람의 시민적, 도덕적 삶은 자연적인 사람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31.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의 법칙, 시민적 삶의 법칙, 그리고 도덕적 삶의 법칙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세 계명에는 영적 삶의 법칙이, 그 다음 네 계명에는 시민적 삶의 법칙이, 마지막 세 계명에는 도덕적 삶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전한 자연적 인간은 영적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계명들에 따라 삽니다. 그 역시 신성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며 설교를 듣고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삼가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이웃의 재산을 속여 뺏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즉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내면적으로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마음으로는 신성을 부정하고 예배에서는 위선을 떨며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비웃고 그것들이 그저 단순한 대중을 억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천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인 사람도 시민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일을 증오하고 그 증오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만약 자신이 두려워하는 시민법과 외적인 구속이 없다면 기꺼이 살인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길 갈망하고 있으므로 그는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간음을 범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에 능력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간음을 행하는 간음론자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탐내고 사기나 사악한 책략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의도 면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타인의 재산을 탐내는 것을 금하는 도덕적 삶에 관한 계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을 부정하고 종교에 기반한 양심이 없는 모든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그가 그러하다는 사실은 저 세상에서 외면이 제거되고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그들은 천국에서 분리되어 지옥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며 결과적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과 결속됩니다. 3. 그러나 마음으로 신성을 인정하고 삶의 행위에서 신성한 법칙을 존중하며 십계명의 처음 세 계명을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충실히 지키며 산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외면이 제거되고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들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슬픈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성 안에, 즉 천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똑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두 부류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리기 위해 언급된 것입니다. 532. 생각은 의도에 따라 이끌리고 움직인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생각도 흐릅니다. 생각은 인간의 내적인 시각이며 외적인 시각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을 향하거나 겨냥하면 그곳으로 돌아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시각인 생각이 세상을 향해 머물면 그 생각은 세속적이 되고, 자아와 자신의 영예를 향하면 유격적이 되지만 천국을 향하면 천국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천국을 향할 때 생각은 고양되지만 자신을 향할 때는 천국에서 끌어내려져 육적인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할 때 역시 천국으로부터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자연적인 시각에 제시되는 대상들에 소모됩니다. 이 인간의 사랑은 그의 의도를 구성하며 그의 내적 시각인 생각을 대상들로 결정짓습니다. 자아 사랑은 생각을 자아와 그 대상들에 고정시키고, 세상 사랑은 세속적인 대상들에, 천국 사랑은 천국적인 대상들에 고정시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마음을 구성하는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은 천국을 향해 높아지고 위로 열려있는 반면, 세상이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은 위로는 닫히고 밖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마음의 높은 영역이 위로 닫히면 인간은 더 이상 천국과 교회에 속한 대상들을 볼 수 없으며 그 대상들은 그에게 짙은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부정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아와 세상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높은 영역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신성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그 진리들을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진리들을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한 상태이기에 그들은 오직 육체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에만 마음을 둘 수 있고, 오직 그런 것들에서만 기쁨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불결하고 음란하며 불경하고 사악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3. 인간의 내적 시각인 생각을 결정짓는 의도는 곧 그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도하고 의도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도가 천국을 향할 때 그의 생각도 천국을 향하며 그와 함께 그의 마음 전체가 천국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마치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들을 발 아래에 둡니다. 이처럼 마음의 내면이 열린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적인 마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면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악과 거짓을 볼 수 없는데, 이는 그가 그것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이 지혜를 얻는 곳과 광기를 얻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죽음 이후 자신의 내면에 따라 의지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게 될 때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겉으로는 타인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인간의 내적 성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언급된 것입니다. 533.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때 그것은 신성한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는 점차 천국과 결합됩니다. 천국과 결합되는 만큼 그의 마음의 높은 영역이 열리고 그 영역이 열리는 만큼 무엇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들을 보는 만큼 그것들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악은 보이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 덕분에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자유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선한 것을 활성화하셔서 악을 악으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악을 행하는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악에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악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악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의 즐거움 때문에 악을 합리화하고 온갖 궤변으로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선한 것이라고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절제 없이 악에 뛰어들고 마음으로부터 신성한 것들을 거부한 자들의 운명입니다. 534.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한때 나에게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북쪽을 향한 넓은 길이 있었고 많은 영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 큰 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돌에서 두 갈래 길이 갈라졌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다른 하나는 정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했으며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이어져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활하며 지옥을 향해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갈래 길이 시작되는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하자 그들은 나뉘었습니다. 선한 이들은 왼쪽으로 돌아 천국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악한 이들은 갈림길에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는 오른쪽의 넓은 길, 즉 지옥을 향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나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처음에 넓은 길, 즉 선인과 악인이 섞여서 서로 차이가 보이지 않기에 친구처럼 대화하며 가던 길은 겉으로는 똑같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겉보기에 차이가 없는 이들을 표상합니다. 두 길의 머리 혹은 모퉁이에 있던 돌, 즉 악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달려가게 만든 그 돌은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 거부하는 신성한 진리를 표상하며 가장 높은 의미에서 이 돌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 디바인 휴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와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 악인도 외면적으로는 선인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거나 같은 길을 간다는 것, 즉 한 부류가 다른 부류만큼이나 수월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신성을 인정하는 이들,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3. 의도나 의지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생각은 저 세상에서 길로 표상됩니다. 그곳에서는 의도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길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이는 자신의 의도에서 나온 생각에 따라 걷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들의 성품과 생각은 그들이 가는 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다음 말씀을 명확히 해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한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넓고 공통된 길이 끝나는 모퉁이에서 보였던 돌, 그리고 그곳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두 길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증합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을 읽지 못하였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돌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돌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인성에 있어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는 교회에 속한 이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길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것과 깨어지는 것은 부정하고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다. 이스라엘의 돌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인성에 있어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535. 나는 저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사에서 물러났던 이들, 그리고 세상을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을 굴복시킨다고 믿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로 인해 우울한 삶을 얻게 되었고 오직 세상 속에서만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체리티의 삶에서 물러났기에 천사들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삶은 복된 상태에서 비롯된 기쁨의 삶이며 자애의 사역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직업에서 물러나 산 이들은 자신의 공로의식에 불타올라 있으며 그 대가로 끊임없이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의 기쁨을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이 천사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져 공로를 따지지 않고 활동적인 노고와 실제적인 봉사,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로 얻는 복됨으로 구성된 천국의 기쁨을 접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그들은 떠나가서 세상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부류들과 결합합니다. 이 겉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교회에 가고 기도하며 영혼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이 타인보다 존경과 영예를 얻고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될 것을 생각했던 이들은 저 세상에서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을 오직 자신을 위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있는 자아, 사랑으로 신성한 진리를 더럽혔기에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결국 지옥에서 자신과 비슷한 자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일부는 교활하고 기만적이어서 기만자들의 지옥에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기술과 술책으로 경건한 행동을 유지하여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신성한 거룩함이 있다고 믿게 만든 자들입니다. 3. 로마 가톨릭의 많은 성인이 이런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나는 그들 중 일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명확히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 세상에서 물러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만 가능한 자의 삶과 분리된 경건의 삶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급된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자애의 삶입니다. 자애의 삶이란 모든 고용관계, 모든 업무, 모든 직업에서 내적인 동기, 즉 천국적인 동기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것이 신성한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일 때 그 삶에는 그러한 동기가 깃듭니다. 그러한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애의 삶과 분리된 경건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 삶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어지는 만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석. 자애의 삶과 분리된 경건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으나 자애와 결합할 때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웃에 대한 자애는 모든 사역과 업무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웃에 대한 자애는 인간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하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자애의 삶은 주님의 계명에 따른 삶이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애는 내적인 애정과 그에 따른 기쁨에서 나오기에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세상에서의 자애의 삶 그대로를 지속한다. 천국의 복됨은 주님으로부터 자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과 결합하지 않는 한 구원도 내면과 외면의 결합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56장 주님께서는 지옥들을 통치하신다. 536. 앞서 천국에 관해 다룰 때 천국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따라서 천국의 모든 통치는 주님의 통치라는 것을 곳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관계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두 대립물의 관계와 같으며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부터 평형, 이퀄리브리움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존속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다스리는 분이 다른 쪽도 다스려야만 합니다. 만약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옥으로부터의 봉기를 억제하고 그곳의 광기를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평형은 파괴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와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37. 먼저 그 평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항하여 작용할 때 한쪽이 반작용하고 저항하는 만큼 다른 쪽이 작용하고 추진하며
양측의 힘이 대등하다면 어느 쪽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두 쪽 모두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조종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됩니다. 두 힘이 대등한 대립에 의해 중화될 때 제3자의 힘은 온전한 효과를 내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처럼 쉽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평형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이 대등한 두 육체적 전투원 사이의 평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형, 즉 선에 대항하는 악과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의 평형입니다. 지옥으로부터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천국으로부터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 평형 덕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악과 그로부터의 거짓 혹은 선과 그로부터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인간이 그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는 지옥으로부터의 악과 거짓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천국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자유 속에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주님에 의해 이 평형 상태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인간이 신성한 능력에 의해 악과 거짓이 제거되고 선과 진리가 주입되지 않은 채 이러한 평형을 통한 자유 속에 놓여 있는지는 나중에 별도의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538.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의 구 스피어를 감지할 기회가 나에게 자주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영구적인 노력이었으며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한 분노와 일종의 광기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려는 노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부터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구가 감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옥에서 올라오는 분노 섞인 노력이 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형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이 구는 천사들에게서 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천사는 선과 진리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에 그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539. 영적 세계에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는 모든 힘의 원천이며 악에서 비롯된 거짓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신성 그 자체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이며 모든 힘은 신성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 무력한 이유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모든 힘의 원천인데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에는 모든 힘이 있고 지옥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천국의 모든 이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고 지옥의 모든 이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사후 인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태를 다룬 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힘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천국의 천사들의 능력에 대해 다룬 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540. 이러한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사이의 평형입니다. 영계에 있는 이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그곳의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 역시 같은 원리로 이 평형 속에 유지됩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영계에 있는 영들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며 이는 나중에 별도의 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통치하시고 양측을 조절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평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 우세해져서 천사들보다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천국의 가장 바깥 영역에 있는 단순하고 선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로 인해 평형이 파괴되어 인간의 자유도 사라질 것입니다.